중학교 때에 저희가 학교를 8시까지 갔었어요. 아침에 1교시가 8시에 시작이 됐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선생님이 우리 반에 있는 몇 명을 이렇게 부르더니 너희는 내일부터 7시까지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7시까지 이제 가야 됐죠. 그러면 집에서 한 6시에는 출발을 해야 7시에 학교까지 갈 수 있어요. 5시 반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교복 입고 가방 들고 6시에 나오면요 사람들 없어요. 그럼 기분 되게 좋고요.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서 야 종환아 너 대견하다. 어떻게 그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나가니 너 되게 대단하다. 뭐 자기 자신에게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학교 가면은 거의 다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 반의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뭐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자신을 향해서 아주 대견하다 이런 생각해서 자화 자찬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그래도 6시 일어나서 6시 전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왔지만 아니 나한테 밥을 차려주신 우리 어머님은 도대체 몇 시 일어난 거지? 아니 그분이 나한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려면 겨울에는 뭐 그때 뭐 난방 별로 연탄으로 됐잖아요. 그 얼음장 수도 깨고 물 받아서 세수물 데펴가지고 내가 나오면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수하고 나가서 씻고 앉으면 따뜻한 국과 밥을 해주신 어머님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신 거지?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가. 아니 6시 학교 가는 자신을 칭찬할 줄은 알았지 나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셔서 따뜻한 세수물 데피시고 밥을 해주신 우리 어머님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신 거야? 도시락 맛있게 해주려고 그 도시락까지 싸주신 어머님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신 거지? 그런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메어져요. 도시락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런 어머님을 생각하게 돼요. 음식을 대할 때 특정 음식은 그 어머님의 숨결 혹은 어머님의 냄새가 나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개장, 무말랭이 무침 이런 것들을 보면 어머님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식당 가면 저 육개장을 잘 먹어요. 음식하면 생각나는 게 있듯이 성만찬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고 우리는 성만찬을 대하기도 해요.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1년에 몇 번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는 매 3끼를 먹습니다. 하긴 뭐 인간이 하루 3끼를 찾아 먹었던 게 그리 오래된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저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그 이전만 해도 보통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2끼를 먹었을까요? 아니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2끼 먹고 살았는데 음식 식량 조달이 잘 되고 넉넉해지고 하니까 인간이 요새는 3끼를 먹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3끼를 먹는 게 아니고 여전히 2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한 끼로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이 있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야 음식 먹어야 살아. 너 먹어야 돼. 먹어야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 음식을 먹지만 근데 먹으면 사나요? 아니요. 먹어도 죽어요. 음식을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 음식 먹는다고 끝까지 사는 건 아니고요.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결국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 음식을
유산으로 남기셨어요. heritage.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 음식 산삼으로 만들었다고요? 불로초라고요? 아니죠. 너무 단순한 떡과 포도주,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Remembrance in me. Remembrance.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오늘 말씀 25절에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일상 먹는 음식, 먹으면 기운을 얻긴 하는데 결국 그래도 죽는 그 음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영원히 사는 음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Do this.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에요. 모든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가급적이면 10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삶을 기념하는 예배, 성만찬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과 함께 우리는 성만찬을 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성만찬 많이 해보셨어요. 의미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조금 후면 김덕기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죠. 여러분이 줄 서서 앞에 나와서 드려요. 그것을 뗄 때마다, 빵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마시나요? 무슨 생각하고 마시나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기도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뗄 때마다 너희가 이런 생각을,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 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만찬을 가르쳐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23절이 시작되면서 그 주께 받은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어진 그 성만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떡이에요. 24절에서는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요, 그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25절에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New Covenant, The New Covenant, 새로운 계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아마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감사일 겁니다. 감사. Thanksgiving.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성만찬을 영어 표현에서는 Holy Communion 이라는 말도 쓰고요, 유카리스트라는 말도 씁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하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취해서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하는 말씀이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그 축사했다는 말이 하늘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카리스트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의 유카리스트,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뭔가 하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감히 주의 피를, 주의 살을 나누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I'm sinner before you.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대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이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만찬이라는 게 물론 없었고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만찬에 있었던 오래된 과거의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25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했어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썼다는 말은 새 언약 말고 뭐가 또 있었다는 말일까요? 새 언약이라면 뭐예요? 구언약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옛날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을 찾기 위해서는 쭉 성경을 과거로 읽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까지 올라가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아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애굽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것의 첫 번째 장자를 전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양, 첫 번째 난 소, 첫 번째 난 닭,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심지어 사람도, 장자, 바로의 첫 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첫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때 안 살아봤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장자는 전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1년 된 숫양을, 그러니까 암컷 말고 수컷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유대인들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 12장 13절 중간쯤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무슨 말씀인가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I'll pass over your house. 내가 너희의 집을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들에게 떨어져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 안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시뻘겋게 발랐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Passover예요. Passover.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출애굽기 12장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엔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아들들이 첫 아들이 죽지 않고 장자가 살아난 그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간 그 날을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라. 그래서 6월절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지켜요. 그게 뭔가 하면요, 피를 발랐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6월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에서 예수께서 잔으로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서, 그 새 언약은 뭔가 하면 그 전 과거의 오래된 계약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면, 그 양의 피로 살아난 것이 옛날의 계약이었다면, 지금의 새 계약은 뭔가 하면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사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말해라. 그 뜻이에요. 25절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전에는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을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고, 너희가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살려면 내가 양을 잡아서 내 문설주에 발라야 할 텐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감사라면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동네에, 내 옆 아파트에 누구를 위하여 당신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지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다시 회상하고 리콜링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나만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이웃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런 마음을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만찬을 대하시게 돼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저는 법원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기 로스앤젤레스 시청 옆에 보면 크리미널 코트가 있어요. 형사범들만 다루는 15층쯤 되는 아주 큰 건물에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주리 듀티를 해야 됐어요. 배심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주 형사범 법정에 들어가서 그 14명이 앉아있는 주리 그 싯에 제가 1번이에요. 하필이면 1번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변호사, 검사 계속해서 신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이제 그게 내일 끝이 나요. 내일은 이제 우리 주리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딜리버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를 이제 우리 주리들이,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법정은 건물이 그렇게 큰 걸로 봐서는 아마 많은 형사범들이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많은 죄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국이 가진 헌법 법률의 기초에서 그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No mercy. 자비가 없어요. 법 앞에선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우리가 그 법정에 서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는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받을 벌은 너무나 선명하고 뻔해요.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임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 죄의 구석으로 몰아내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만찬입니다. 세상의 좋은 음식은 먹으면 기운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죄가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노니 하는 마음에 아멘을 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이 성만찬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이 성만찬에 다가오셔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